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축복의 시간으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선일이 이제 17일밖에 남지 않았죠. 이번 선거와 같이 이렇게 혼전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이죠. 저는 대선 출마자들의 선거운동의 전략이 어떤가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의 흠집 내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씁쓸하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하겠다, 그런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후의 문제이죠.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의 전략도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선거판은 상대방의 어떤 공약이 있으면 나는 거기에 더 하겠다, 더 지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죠. 어떻게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냐, 어떻게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하느냐,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 어떻게의 비전, 어떻게 회복되느냐, 어떻게 일하게 만드느냐,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냥 결론만 말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서의 본문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후가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무궁한 그 영광과 그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면 단지 20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묻고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재림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만 있죠. 다시 말해 오늘 이제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당신의 그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예수님의 그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 예수님 재림의 현현, 다시 말해 예수님 재림의 주로 나타나심, 그 방식,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을 어떻게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예수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 얼마만큼 실제적인 말씀을 하는가 살펴보면 어떤 율법적인 그런 내용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예배나 찬송, 기도 이러한 것들도 없어요. 똑같이 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이 무언가 살펴보면 먹고 마시고 밥 갈고 농사 짓고 집을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제 집을 지어서 지붕 위에 편안하게 이렇게 쉬다가 또 세간 재산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두고 맷돌을 돌리고 이런 내용들, 일상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지내는데 그럼 과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아니 이런 현상들이 아주 평범한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인자의 날, 인자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한다는 거예요. 번개가 이제 이쪽에서 번쩍이면 저쪽까지 번쩍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추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자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 인자의 때를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것만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나오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인자는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실 분으로 오시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신적인 의미가 이 인자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인자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인자라 스스로 인자의 때, 인자의 날, 인자가 고난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인자, 주님이 이 땅에 사신 것도 인자, 이 땅에서 사역하신 것도 인자, 고난받으신 것도 인자, 죽으심도 승천도 인자, 재림도 인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서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다시 오심의 주체가 인자. 신앙의 아주 중심 내용,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인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또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재림의 날 우리가 들림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인자이신 주님은 그날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서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제 누가복음서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고, 마태복음서는 24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어요.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 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번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탁 태우시고 재만 남아요. 아주 그냥 다 태워지고. 그게 세상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끝이 다 타서 재만 남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서는 그걸 강조해요. 세상 끝이 되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또 원뜻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것은 산고의 진통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세의 이 끝을 생각한다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죠. 고난이고 고통이고 죽음과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세상 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아니라 말세가 이미 도래했고 세상 끝날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몰라요. 말세 지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는 이 세상 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에만 나오지 누가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서 2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서에는 이러한 말씀이 없어요.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말에 대한 대답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들인데 그 말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대답을 인자의 때,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으로 대답하시며, 최대의 준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는, 너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인자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인자 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세는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근데 이 팬데믹의 상황이 세상을 이상한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심심히 연약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이 수준이 폐악에 가깝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지난번에 차를 타고 버스 뒤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니까 무슨 24시간 상담 전화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울증 뭐 이런 내용들. 근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그거 붙여놨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민간에서 무슨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갈수록 더욱더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대선 전국에 와서는 거짓도 그런 거짓이 없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어요. 지금은 서로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위로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정치하면서도
서로 격려할 때입니다. 인정하건 말건, 어떻게 보면 이 재난의 시작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또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것은 이 환난의 때가 참 시간이 빨리 가고 있다는 거고,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도요, 편안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팬데믹을 넘어서 하루에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우리 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고, 바알세불의 논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서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걱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징조가 마태복음서 24장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이제 말씀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헬라어로 에피듀에오 그렇게 말하는데, 먼저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성도들이 갈망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의 날이 되어도 그날 그때를 볼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들림받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24시간 동안 이틀 동안 하루 반나절 동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 재림에 우리가 순식간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서는 인자의 날, 인자의 때, 그러면서 시간의 긴박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날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번개가 번쩍 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 주님의 재림을 24시간 동안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그야말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2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누가는 그런 환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의 날 갑작스럽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고자 했던 예수님의 재림은 아주 신비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면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슬퍼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신문도 받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처형당하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밤중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요. 급히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착구가 풀어지고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평탄대로가 보이는 거예요. 꿈인 줄 알았어요. 그 길로 나갔어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감옥 지키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에 빠질 정도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있을 수 없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거예요. 감옥에서 사라진 거예요. 살게 된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길이 확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자다가 주님의 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찬송가 608장에 있는 말씀, 그 가사 가운데 보니까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극치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호와 위로의 극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26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밖에는요 창수가 나고 하늘에 궁창이 열렸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있었는데 궁창 위의 물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땅의 깊은 곳에서 막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니까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어요. 근데 3대 캐년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 중간 정도 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봤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랜드 캐년을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근데 거기에 가보면은 정말 그 엄청난 골짜기가 있는데 수백 미터 되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놀라웠게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지형이 형성됐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과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곳에 가봐요. 그 밑에 가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홍수가 났겠어요. 어마어마한 홍수가, 형용할 수 없는 홍수 속에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다 모든 배들이 다 부서지고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모든 기식호흡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 방주 속에 있는 8명의 사람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극치를 이룬 거죠. 노아의 방주가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그 인자의 날, 인자의 때가 되면 언젠가는 그 때가 되는데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들림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예비하는데 120년 동안 그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섬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인자의 오심도 방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인자 예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미크론이 들어올 때 교계가 들썩거린 적이 있었는데 감기로 인한 치사율보다 조금 더 높다고 해요. 여러분, 감기 걸려서 사람이 죽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오미크론도 사실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사탄 마귀는 세상에 멸망을 주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가 가득한 아름다운 선한 역사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방주가 막 엄청나게 튼튼해서 부서지지 않고 그렇게 보호함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번개 한번 쳐버리면요 타거나 부서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번에 그 바닷속에서 무슨 화산 폭발해 가지고요 무슨 그 번개가 몇만 번 쳤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깜짝 놀랐어요. 계속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 오시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임마누엘, 주님의 보호와 구원의 그 극치를 이루는 복된 성도로서 아름답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는 인자의 날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먼저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거기에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2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 동방박사들이 그런 말 합니다. 목자들도 누가복음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배가 있었어요. 경배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서 2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베다니 앞에 모였는데 예수께서 손을 들고 축복하세요. 승천하셨는데 52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경배가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 특별한 예배가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들 모여서 신앙촌을 만들고 이제 그 날을 준비하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럼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신천지가 만들어지고 또 계속적으로 막 이단들이 생겨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한 기도를 하고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앙촌에 들어가야 된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2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의 날에 오늘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찬송과 기도가 전혀 없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예배하고 기도하자. 주님이 오시니까 뭐 이런 일 해야 한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미혹이에요.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노아가요, 말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징조를 보고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 따라서 말씀 붙들고 방주를 지은 거죠. 때가 왔을 때도 징조가 보였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명하신 것이 뭘까요? 노아는 세상 심판날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예비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명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배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서 친교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날에 가서 가자, 그날이 되면 그때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고 언제나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하던 거 지금 멈춰 있잖아요. 그날에 하면 되지,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재림의 날을 압니까?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날이 가까이 왔다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할 수 있을 때 전도하고 전화도 하고 복음으로 일깨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착을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2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다가 너희들 내 말대로 이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 롯의 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분은 전혀 없을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롯의 아내는요, 구원의 턱 밑에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9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막 롯을 재촉합니다. 빨리 내 아내 두 딸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라. 아주 막 강압적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그 아내의 손을 잡고 그리고 두 딸들의 손을 꽉 잡고 이제 소돔 땅을 빠져나와요. 롯에게 자비를 더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이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쳐라 하면서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소활성에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는데 롯의 처가 뒤를 본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뭐가 좀 이렇게 느낌이 이상해서, 아니면 실수로 뒤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이 없어요. 그냥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 말만 나와요.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바로잡게 되는데, 롯의 처가 간단한 실수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제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이 세간이라는 말은 수교스라는 그런 말인데, 가치 있는 소유물이나 애정의 대상물,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롯의 철을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끝이 되면 뭔가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특별히 어떤 물질에 대해서 막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권력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세상 것,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다 세상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인데, 롯의 철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이런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도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시점이 됐어요. 생각의 대전환점을 이룰 때가 지금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 하늘의 것에 내가 얼마만큼 쌓아두었는가,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야 돼요. 땅의 것만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하늘에는 무엇을 쌓아놓았는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더 많이 쌓아놓아야 하는데,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보통 새들은 날갯짓을 하면서 하늘을 난다고 해요. 근데 폭풍이 막 몰아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새들은 날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독수리는요, 이 바람의 흐름을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알고 그 날개를 이렇게 펴서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해요.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해요.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몸을 맡기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우리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정말 그 은혜의 흐름을 깨닫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선일이 1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대선을 보면서 참 많이 썩었다, 뭐 그런 말들을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이룩한 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 잘못하면 굉장한 혼란에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그 보도를 보니까 대선 출마한 사람이 14명 된다고 해요. 14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별 싫은 사람이 다 있는데, 아파트가요 전국에 수백 채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대선에 뛰어들고, 어떤 사람 무속에 막 빠져 있는 사람도 대선에 뛰어들고, 그뿐만 아니라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그냥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뭐 생각하지 않고 막 대형마트를 막 도심지에 건설하겠다고 막 표만 얻으면 되니까 뭐 누가 죽어가든지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불나방과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지 못하면 불 속에 뛰어드는 형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최전선에서 여론을 만들고 민심을 흔드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37절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인데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면서 밤에 이제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그대로 누워있고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지 못하고 막 이런 말씀 하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주여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번개가 번쩍 동에서 번쩍하면 서해도 막 번쩍임 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24장 28절 마태복음서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 퓨토마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시신을 말하는 거예요. 시신, 그야말로 시신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서에는요 이 죽음이라는 이 말을 소마,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신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누가는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끔 이렇게 어떤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소마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태복음서는 퓨토마, 그야말로 그냥 이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가운데 주님이 그냥 재림하신다 이것을 강조하지만 누가복음서는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소마,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이 소마는 그냥 시신 그런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위주의 것들,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정치, 인간 위주의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인간 위주의 어떤 집회, 사회, 하나님 없는 사회, 그게 죽음과 같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인간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대선정부 보십시오. 무슨 주술사, 우상세력, 신천지들이 막 확 모이잖아요. 저는요 이런 곳에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서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집착 끊고 지금까지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섬겼던 대로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롯의 처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섬기던 대로 그렇게 섬기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 뭐 특별한 날을 예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서 하루도 편함없이 그렇게 섬기면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빈배요. 정말 죽음과 같은, 퓨토마와 같은 그러한 시신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